사랑하는 공과 SW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번 주 어떤 일주일을 보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상황 속에서 정말 성공하는 두 가지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넷플릭스고 또 하나가 게임이라고 합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삶의 재미를 찾고 찾은 결과가 이 두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취미만의 생활 그때는 항상 이 생각이 하나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오늘 뭐 했지? 재미만의 생활만 하다 보면 결국엔 무기력에 빠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학기 초에는 숭고한 목표를 세우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샌가 뜨거운 열정을 식어서 무기력에 빠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혼돈이라는 어둠 속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잃고 자기가 가야 하는 방향성을 잃고 맙니다. 그럼 혼돈의 시기일 만큼 자신의 원점이 되는 올바른 위치,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만물 지었고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어요? 나를 왜 지었느냐?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내 가정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내 사회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내 국가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세계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은 오직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늘 부모님의 사랑 없이는 인간은 태어나지 않았고 살아갈 의미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은 저희의 원점이고 혼돈 속에서 제 자신의 위치를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써 그 빛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 방향에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과 SW 학생 여러분도 누구보다도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정말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성화 어린이 수련회 조장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 성격상 저는 얌전하고 조용한 친구를 대하는 것이 편이했지만 마치 그런 저를 실현하듯이 저에는 활발하고 낯서는 친구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3박 4일 수련 동안 이유 없이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 했습니다. 수련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메인 프로그램이 바로 등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신이 나서 장난을 치면서 올라가기도 했는데 정상 가까이에 왔을 때 어떤 한 학생이 다리를 다치고 걷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쉬다가 모두가 내려왔을 때 같이 내려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한순간에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풍경을 통해서 만나고 싶어 하심을 알고 저는 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를 업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겠다. 저는 그 결심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저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에게 소감을 물어보니까 정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께서 그 친구 한 명을 만나고 싶다는 그리움이 저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저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한순간이었지만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저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늘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사랑에는 과연 한계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삶은 매일 하늘 부모님과 만나서 그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늘 부모님과 만나야 되는데요. 그럼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말씀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깊은 사랑이 접해 들어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한 비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될 때에는 감사의 말을 세상에 남기고 사랑만 갖고 아버지께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가서 사랑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축복의 자리를 위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불행에 부딪히면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서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갈 때에는 세계에 없는 복을 받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아리가토입니다. 아리가토는 한국어로 말하면 감사합니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리가토의 원래 일본어의 의미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너무나 소중해서 감사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였던 하나의 행동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의 깊고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복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하게 생각하는 일들에 감사를 해보고 그 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찾아보는 일주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혼돈 속에서 사는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기에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파 SW 대학생 여러분,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변함이 없는 생활 속에서도 감사를 통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교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